고맙습니다. 우리 이웃의 평화. 사실은 내 마음속의 평화, 그리고 우리 이웃의 평화, 그리고 마지막에 한반도의 평화, 이 세 꼭지가 있는데, 저는 우리 이웃의 평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와, 우리 고양시에서 우리 진보당 아주 요직들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 내 마음속의 평화, 우리 이웃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이 세 가지 평화를 함께 고민하고자 우리 평화의 길 측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기획하시고 또 이렇게 실행을 해 주셨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곧 출국 금지가 풀려서 다음 달에는 미국을 갈 줄 알았는데, 김건희, 윤석열이 얼마나 악질인지를 제가 그렇게 당하고도 실감을 못했나 봐요. 내년 1월까지 묶어놨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제가 곧 갈 줄 알고 저를 제일 먼저 이렇게 하셨는데, 바보들이죠. 제가 여기 있음으로써 얼마나 내가 또 정권을 또 비판하고 맞짱을 뜨겠습니까? 보내버리면 좋을 텐데 저를 이렇게 붙들어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의 평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차가 막히는 그런 날이 있어요. 유난히 막히고, 심지어는 1시간, 2시간, 무려 3시간도 차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보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아니면 차량 화재가 났든지. 그래서 이제 차가 계속 막히고 정체 현상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거의 주차장급으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자주 목격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짜증만 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속도로에 그 수십만 대의 차량이 하루에 그 왕래를 하는데, 그 많은 차량들이 혈액순환을 하듯이 순환이 잘 되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고장이 나서, 혹은 차량 한 대가 충돌사고를 일으켜서, 아니면 차량 한 대가 화재가 나서 막히면 이렇게 엄청난 타인에 대한, 이웃에 대한 피해를 입힌다.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돈 많이 벌고, 나만 좋은 옷 입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고속도로 사고가 나서 정체가 될 때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딱 감이 잡히셨죠? 네. 예. 요즘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이런 세상에 갈수록 초극 발전을 할수록 우리 모두는 나만 잘 산다고, 나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잘 살고, 모두가 걱정이 없는 세상이 돼야 나도 행복한 겁니다. 고속도로 사고 나서 막히는 그 케이스 하나만 놓고 봐도 절실하게 느껴지잖아요. 예. 누구 한 사람만 사고 나도 그 피해가 나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의 평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는 의미에서 앞뒤 좌우로 우리 이웃과 평화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웃과 평화 나눕시다. 예.
저를 이렇게 소개할 때 많은 저의 직함이 이렇게 오르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일운동가라는 말도 좋고, 대북 사역가라는 말도 좋고, 그냥 뭐 목사라는 말도 좋고 한데, 저는 요즘 나오는 유행어로 이슈 파인더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슈 파인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컨텐츠에서 그 이슈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론화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사회 발전을 이루고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이슈 파인더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슈 파인더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슈 파인더 괜찮죠? 네. 예. 제가 여의도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저하고 수행하는 분들은 늘 보는 광경이지만, 야, 저기 디올백 목사 지나간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안영민 선생님이 저를 공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좀 벗어나게 하려고 저를 원래 최재형 목사, 목회의 본질, 그것을 좀 이야기하자. 북한 이야기, 통일 이야기, 디올백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뭐 다 좋습니다만은, 최재형 목사, 당신은 왜 목사가 됐고, 당신의 목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추구하고자 하는 길,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짧은 시간이지만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웃의 평화를 통해서 그것이 확산되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또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는 그런 원동력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심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팔복이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에 화평케 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김두식 교수라고 하는 그 젊은 교수가 평화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평화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는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여기 군대 갔다 온 남자 청년들, 그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고 교도소를 대신 가지 않습니까? 왜? 집총을 거부하고 수혈을 거부하고 헌혈을 거부하고, 군대 생활 하다 보면 수혈받을 수도 있고 헌혈할 수도 있고 총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교도소로 바로바로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1만 명이 전과자가 돼버렸고, 그중에서 매년 1000명이 지금도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9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많다고 하는 증거겠죠. 그런데 뭐 그걸 내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김두식 교수가 하는 말이, 누구든지 평화를 거론하는 거는 고지식하고 고상해 보이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른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지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찬송가 부를 때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 이제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물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평화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룩하고 성공시켜야만 하는 그러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내려오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평화지만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십자가, 목사니까 맨날 십자가 보죠. 십자가의 그 로고가 횡과 종이 있잖아요. 횡은 사람과의 관계, 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결합되어서 십자가의 도리, 십자가의 진리가 완성된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화해가 되고 올바른 관계 정립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인간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돼야 그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루는 그러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물리적으로 하도 이제 그 신비주의를 따지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으니까 천국이 저 구만리장천에 있냐, 뭐 3차원을 넘어서 별나라를 넘어서 천국이 있냐, 뭐 이런 걸 따지니까 위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 때, 그 마음속이라고 할 때 그 영어 성경은 전치사 in을 안 쓰고 어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무슨 말이냐?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몽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천국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또 여러 우리 사회 활동을 하면서 사업과 직장과 관련된,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천국은 이미 떠났다, 그 사람에게서.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선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화, 이웃과의 평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저도 사실 못 지켜요.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분노가 이걸 어떻게 푸냐고, 가서 거기 앞에서 내가 화해하자고 그러겠어요, 풀자고 그러겠어요. 나도 미치는 거지 뭐. 이거 말씀을 못 지키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해가 질 때까지 누군가와 다투든지 분쟁을 했으면 분을 품지 말고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 다음 날로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게 앙금이 가라앉고 축적이 되고 분노가 이제 점점 쌓여가면 원수가 되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단절되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건 뭐 정치적인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해가 질 때쯤까지 그 전날에 있었던 거를 좀 하루를 넘기지 마시고 풀고 화해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참 그게 된다면 뭐 여기 왜 앉아 있겠어요? 다들 도인이 됐고 다들 성인군자 소리 들었겠죠.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김건희만 해도 지금 생각만 하면 그냥 열불나고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아십니까? 고슴도치가 추워서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찔려서 아프고, 그래서 찔려서 아파서 떨어져 있으면 춥고, 추워서 따뜻하려고 모이면 찌르고, 그게 고슴도치 딜레마예요. 모든 인생은 그 고슴도치 딜레마 속에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디올백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김건희를 친했다면서요. 김건희를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당신 이런 거 너무 내가 충격받았다,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야단을 치든지 책망을 하든지 지적을 하든지 뭔가 다짐을 받든지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취하지 왜 그렇게 몰래 카메라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망신을 주고 폭로를 해가지고
그 김건희 씨를 저렇게 맥을 못 추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 청문회 때도 조배수 의원이 그 권사라고 그러더만요. 교회 권사. 근데 당신 목사 맞아! 막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막 따발따발 따졌잖아요, 나한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목회자라면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주고 폭로하고, 그 죄의 폭로가 없이는 용서와 화해의 과정과 절차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덮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김건희 씨를 자리가 없으면 좀 이렇게 좀 앞으로 더 파숑 양보하고 이렇게 우리 저쪽에 손님들이, 우리 청중들이 먼저 앉게 해주시고, 지홍이는 너 거기 앉아. 지홍이는 앉아. 움직이지. 도망갈 태세가 내가 딱 보면 알아. 어디를 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정의 국민연대라고 하는 시민운동 단체에서 제가 또 통일운동 말고 거기서 내가 또 일을 했어요. 통일운동 말고 사법정의 국민연대,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사법정의 시민행동, 사법정의 시민연대, 이런 단체들이 많은데, 그때 이미 저는 김건희 씨가 검찰 간부 부인 시절에 수많은 업체로부터 130개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 명목으로 대기업과 돈 많은 알토란 같은 회사들을, 업체들만 상대로 삥을 뜯은 거를 알고 있었고, 또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 그 승진하는 그 무렵에는 23개 업체로부터 또 엄청나게 또 후원과 협찬의 명목으로 삥을 뜯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광욱 의원과 또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검찰 그런 간부의 직함을 통해서 굉장히 이 뇌물성 선물을 받아왔고, 그게 몸에 육화되고 체화돼 버렸어. 선물을 받고 뇌물을 받고 삥을 뜯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대선 기간에 제가 서울의 소리에서 6개월 동안 그 목사와 스님이라는 프로에 매주 출연을 하면서 각 종교가 바라보는 대선에 대해서 그렇게 방송을 하는 도중에 7시간 녹취록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국민들이 충격을 먹었잖아요. 이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선 주자 중에 가장 득표율이 높은, 지지율이 높은 자의 부인이, 배우자가 저렇게 딴 나라 사람 같이 별스럽게 살고, 줄리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너무나 많은 의혹에 있는 걸 보고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데, 그런 가운데 제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대상으로 너무나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위험하게 유세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언과 자문을 해달라는 요청들을 너무나 많이 해주셔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컨택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당선이 되고 나서는 이미 영부인이 됐고, 일국의 의혹이 많은 영부인은 검증의 대상이기 때문에 언더커버 취재 차원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렇게 디올백 사건이 폭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이런 법은 너희 평민들이나 지켜. 우리같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 간부의 부인, 검찰 간부는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윤석열이고 김건희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한다면 350명의 대통령실 직원들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는데 거기 부하 직원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각 현장 공무원들, 공권력들이라 그러죠.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국민들이 일을 잘하라고 붙여준 인력들을 공권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군인, 경찰, 공무원들. 이 공권력들도 그냥 뇌물을 받고 청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픈 마음을 정말 이렇게 제가 보듬고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되뇌이면서 저 여인의 죄를 폭로할 것인가, 덮어줄 것인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모른 체 할 것인가, 얼마나 내가 갈등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의로 승화시킨다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용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디올백 사건이 폭로돼서 고위공직자들이 청탁이나 이런 선물을 주고받는 게 서울의 소리의 보도 이후로 거의 끊겨서 11% 정도만 그게 남았고 거의 나머지는 그런 일이 완전히 근절됐다라고 하는 통계 조사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죄의 폭로가 꼭 있어야만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거는 맞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절에는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는 용서하되 처벌은 받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법도 신앙의 법도 이러하거늘 세상에 우리 헌법이나 민형사상의 이런 모든 실정법도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은폐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요. 뭐 딱 코너길에 말장화 신고 하이바 딱 끼고 교통경찰이 딱 서가지고 저 교통 위반한 차 딱 잡으면은 면허증 밑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딱 낑겨주면 집 그 사람 그거 일을 맡은 지 2년 안에 집 2채 3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카 경찰 하려고 막 뇌물도 주고 그 직책 보직 받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우리가 덮거나 은폐하는 거는 지금 우리 민주사회에서 또 특히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000명의 고위공직자를 윤석열 씨가 임명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3만 명을 임명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18,000명을 임명할 수가 있는데 그 18,000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있습니다. 왜 김건희를 꼭 놓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누가 한다? 네. 처음에는 여러분 안 믿으셨죠? 최 목사가 막 폭로하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막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설마
설마? 지금도 설마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명태균 사건, 김대남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 사건, 뭐 온갖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 계속 연이어 폭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김건희가 뭐 좌지우지 나라를 다 국정을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와 함께 두 대통령 부부가 나는 마음속으로 이미 심리적인 탄핵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말도 안 나오네요. 윤석열, 김건희 두 내외가 이 18,000개의 고위직 임명하는 거는 뒷거래 용도라 이 말이에요. 뒷거래.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가 당장 검찰 조사를 받으면 본인의 폰을 압수수색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고리 4인방이 있습니다. 문고리 4인방, 조모 행정관, 또 정모 비서, 유모 비서, 장모 비서. 장모 비서만 남자고 나머지 3명은 여성인데요. 이 4명의 행정관이 소위 문고리 4인방입니다. 이 문고리 4인방에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씨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경호처의 출입자 명부를 압수수색하면 이 2년 반 동안 3년이 가까워오는 윤석열 정부가 얼만큼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청탁을 받았고 뇌물성 선물을 받았고 어떤 출입자가 뭘 가져왔고 대기업으로부터는 어떤 청탁을 받았고 또 18,000개의 고위직 장차관이 300개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국공립 국영기업체 뭐 몇 명, 몇백 명 뭐 이런 식으로 그게 18,000석인데 그것을 다 뒷거래로 하지 않았나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근데 검찰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권력 지향적이고 자기들의 출세 지향적인 것을 고려해서 일체 수사를 안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명태균 사건이나 김대남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당선자 신분 시절에 재보궐선거에 개입을 하고 취임한 이후에 정당 정치에 개입을 하고 또 총선에 공천과 관련돼서 개입을 하고 이런 일을 대통령의 배우자가 했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그럼 또 괜찮았느냐? 대통령은 27회나 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여러분의 피 같은 세금으로 한 번 개최할 때마다 1억 원이 들었어요. 20억이 들었어요. 민생 토론회를. 그러면서 대통령의 선거 중립법을 위반하고 총선을 불법 선거를 개입을 해가지고 윤석열 씨야말로 쇠고랑을 차고 불법 선거로 지금 탄핵을 당해야 되는데 어느 검찰도 어느 경찰도 수사를 안 하고 문기적거리다가 지난번에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총선 불법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최재형 목사는 무려 6건을 쪼개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에 회부를 했어요. 제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고발하는 국회 고발 현장에 나타났어요. 내 이름은 안 집어넣습니다. 자격은 안 되니까 미국 시민권자라. 그러나 고발 행사에는 제가 참석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을 때 공수처로 고발했는데 공수처는 그것을 검찰로 이첩을 하고 검찰은 다시 서울 마포경찰청으로 이첩을 해서 문기적 거리다가 그냥 공소시효를 넘겨버렸어. 경찰과 검찰이. 근데 최재형 목사는 이잡듯이 해가지고 6건을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저 혼자 하면 외로울까봐 양평과 여주의 제 고향 분들 중에 출마하신 최재관 위원장, 또 양평군 의원, 여현정 의원, 시의원, 군의원들을 그냥 무더기로 입건하고 또 기소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재판에 회부를 했단 말이야.
같이 엮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변경 조작 사건을 폭로하고 농성을 300일 가까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를 괘씸하게 여겨서 보복하는 차원에서 거기하고 저를 엮었고, 그쪽에서 또 제 강연을 여주와 양평에 강연을 초청한 것 때문에 그걸 또 구실 삼아서 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도하고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이고 편파적이고 정의가 눈꼽만큼도 실현되지 않는 이 윤석열 정권을 저는 진즉 오래전부터 이미 봐왔고 알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담담하면서도 또 확고하게 폭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느 방송에서도 어느 강연에서도 한 얘기가 없는데, 사실 나도 그 찍을 때 신들린 것처럼 찍었습니다. 손목시계에 카메라가요 좁쌀만 해요. 좁쌀만 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테스트해 보니까 조금만 올리면 천장이 보이고 조금만 내리면 바닥이 보이고, 김건희 얼굴을 이게 비춰야 되는데 이게 보통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용케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찍어가지고 잘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꼭 이거를 포착해야 되겠다는 내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윤석열과 김건희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이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언간 3년 가까이 지금 호화호식 하면서 권력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휘두르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저는 그래도 제가 첫 포문, 탄핵의 포문을 열고 이렇게 정권을 흔드는 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질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흔히 본질이라고 그러면 본질만 얘기하는데, 본질이 있으면, 제가 잘 쓰는 말입니다. 본질이 있으면 본질의 본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끝절 말씀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발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내가 지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시는 거야. 근데 그게 평범한 말씀이 아닌 거야.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됐어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된 상황에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가지고 그게 분단이 된 겁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이 됐는데 980년 전에 1000년의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과 앙숙이었는지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회적으로 돌아가고, 시간도 2-3시간 더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안 마주치려고. 왜? 서로 짐승 취급하고 서로 개돼지라고 욕을 하고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철책은 없었지만 내가 전통과 정서와 율례를 깨고 우리의 모든 문화를 깨고 내가 사마리아를 가겠다. 쉽게 말하면 내가 북한을 가겠다. 저 38선 철조망을 넘어서 북한을 가겠다. 이 발언보다 더 수위가 센 발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1000년 가까이 장벽이 있었는데 그 장벽을 헐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원래 한민족이었는데
이제 아수르 제국이 침략하면서 이 유대인에게 몸을 섞으면서 우리도 일제시대 때 막 일본 놈들이 막 우리 강탈하고 그랬잖아요. 부녀자들. 그런 것처럼 혼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혼혈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면서 서로 적대시를 한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골이 깊어지고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는 맞아요. 한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의 하나님을 믿지만 종파가 전혀 제사의 형식이 다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종하지 않고 넘을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차단된 가운데 살았는데 그걸 예수님이 깨버리시고 무너뜨리신 거란 말이죠. 그 최재형 목사가 북한에 간 것도 지금 많은 극우 매체들이나 수구 세력들, TV조선이나 또 채널 A, 조중동 이런 데서 저를 계속 이제 종북 좌파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에 가서 최재형 목사가 뭘 했느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북을 갔다 왔다는 자체로만 나를 공격하고 계속 왜곡 보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곧 저에 대한 아주 무슨 특집 방송이 나간다고 그래요. 오늘도 TV조선 탐사부장 정동건 탐사부장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나한테 반론권의 기회를 줄 테다. 그리고 안양대와 고려대 대학원을 나왔다 그러는데 거기 우리 취재진이 그것을 서류를 학력 검증을 할 수 있는 승인서를 빨리 양식을 보냈으니까 승인서를 사인해서 보내라 이렇게 저한테 막 협박을 하듯이 하고 있는데 아니 취재를 하려면 지들이 완벽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면 되지 왜 내 힘을 의지해? 그렇잖아요?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나와봤자 털어봤자 나올 게 없어. 예? 난 나오면 더 좋겠어 그냥. 응? 뭘 그렇게 악의적으로 그렇게 털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직자들 그리고 공의의 의원들 그때 당시는 국회의원들이 성직자들이 국회의원을 겸했잖아요. 요즘 우리 같지가 않고 그런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은 겁니다. 그 제도권 권력자들의 그런 맞짱을 뜨다 보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 처형까지 받으신 건데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는 장벽을 허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이웃들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불심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장벽을 허는 일을 해야지 장벽을 쌓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이번 일요일 날 기독교의 용어로 주일날이라고 그러죠. 이번 주일날 기가 막힌 사건이 지금 준비되어 있죠. 광화문광장에. 아십니까? 광화문광장에 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인답니다. 어떻게 200만 명이 모일 수 있느냐? 모든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보통 각 교회가 11시 예배를 안 드리고 다 광화문에 모여서 동성애 인권 조례 이런 것이 불법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또 뭐 이제 윤석열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뭐 이제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집회를 한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주일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그날이 내 생일입니다. 27일 날이 제 생일이에요. 그날 아주 그냥 이런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거기 뭐 다 모여도 200만 명이 찰 수도 없거니와 그게 목표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무리들이나 저 주도하는 자는 오정현 목사라고
서초동 사랑의 교회 법원 앞에 검찰청 앞에 있는 사랑의 교회 목사가 그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과의 그 견제와 알력과 그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번 아우팅을 당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들고 큰 행사를 주도하는 겁니다. 근데 정광훈 물이나 오정현 물이나 이 개신교 수구 세력들은 자꾸 장벽을 쌓아가는 거예요. 담을 쌓아가는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알고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이 됩니까?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물론 동성애를 적극 찬성할 수는 없겠죠. 인류 보편적 가치나 대한민국의 정서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할 건 아니지만 성소수자들, 우리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의 인권을 배려하고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품고 같이 가야 되는 교회로서 교회는 구약시대 때 보십시오. 구약시대는 그 피난처라는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인자도 도망을 가서 그 피난처에 그 도망을 가면은 못 잡았어요. 근데 교회가 마지막 보루로 찾아온 성소수자들을 어쩌자고 저주를 하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북한을 증오하고 저주하게 만들고 북한은 우리 같은 동포 아닙니까? 동포라는 말이 뭐예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 해서 동포 아닙니까? 아이벨포 이거. 예? 그러면은 그럼 이슬람교를 배척하고 뭐 저와 여러분은 이슬람교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여긴 불교 아니면 카톨릭 이제 개신교, 천도교, 뭐 민족종교, 원불교 그러실 텐데 이슬람교도 여기를 우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교하고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세종대왕 알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즉위식할 때 이슬람교도들이 와서 축하사절단으로 왔어요. 이슬람교 회교 사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조선왕조 시절에. 그리고 목사들이 입는 양복, 대한민국의 가장 양복을 제일 먼저 최초에 보급한 사람들이 이슬람교도들이에요. 양모 이거 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국 개신교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분이야. 그래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동포를 품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이런 거는 민족 공조를 이루고 이런 거는 좋은 겁니다. 창피하거나 불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프레임에 스스로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성소수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미국에서 성소수자 주례도 봤단 말이에요. 주례 봤다고 어떤 극우 매체에서 나를 또 이상하게 매도를 한 것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강연을 하면 뒤풀이를 하잖아요. 건배하는 사진만 모아놓고 최지영 목사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라고 보도가 났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하면 그냥 웃어주세요. 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보다 우월하고 잘나면 절대 비판 안 해요. 못난이들이나 비판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예. 현 개신교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교인이 되고 훌륭한 불자가 되고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7시 51분인데 우리 안 기자님 몇 분까지? 대략이요? 그래도 네네네. 제가 질문을 많이 질의응답을 비중을 뒀기 때문에 그때 또 많이 나누도록 하고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중도정신이라고 아십니까? 중도정신? 중도정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원도 춘천에 중도 레고 그거 아니고요. 중도 유적지 아니고
지금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각자의 생각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보수도 계십니다. 그것을 바로 고집, 편견, 선입견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각자 깨부숴야 돼요. 깨부숴야 그것을 살불살조라고 그럴까요? 맞나요? 진우스님? 살불살조? 예. 살불살조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중도로 가는 길이다.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고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처가 부처의 이름으로 혹은 조사가 조사의 이름으로 어떤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뭔가 그것을 가로막으면 다 부숴버리라, 없애버리라.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점, 뷰포인트, 가치관을 깨부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내가 제일 올바르고 내가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그런 것을 우리가 깨부숴야 된다. 중도가 뭐냐 하면요, 제가 중도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띄어서 공격거리 하나 찾은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최재형 목사가 아주 강한 진보로 알았는데 왜 중도를 얘기하냐? 사람들은 흔히 진보와 보수의 중간을 중도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중도라고 하는 거는 근본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 바탕. 그래서 그 근본 바탕 안에 진보와 보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도라고 하는 거대한 바탕 위에 진보와 보수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이게 되는 건데, 지금은 너무 우리가 진보와 보수가 이데올로기에 너무 점령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웃과의 소통이, 이웃과의 이게 완전히 이것 때문에 단절이 돼 버렸어요. 내가 올바른 지적하는 거 맞죠? 같은 부부끼리도 추석 설날 명절이 돼서 형제들이, 동기간들이 오랜만에 만나도 여기는 큰형은 태극기 부대고 작은 막내는 촛불이고,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아예 그냥 서로 대화를, 이런 정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이것처럼 비극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하다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단절시키는 것이 이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 이런 건데, 이것을 중도라고 하는 거대한 바탕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 파악을, 내비게이션 GPS가 여러분의 위치 파악을 가끔 확인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중도라고 하는 거대한 바탕이 뭐겠습니까? 진우스님, 중도라고 하는 거대한 바탕이 어떤 건지 한번 좀, 그냥 우리 스님이 워낙 그냥 학식이 풍부하셔가지고 저보다는 더 잘 아시니까 우리 대중들에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은 중도라고 하는 거대한 바탕 안에 들어오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프레임을 깨부셔야 된다. 패러다임을 깨부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살불살조해야 된다.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우상도 죽이고, 그렇다고 해서 진보도 하지 말고 보수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중간 내기, 뭐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회색 분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일단은 진보의 포지션에서 활동하고 보수의 포지션에서 활동하기 전에 출발선에
제대로 서라는 말입니다. 예. 그 출발선이 바로 중도인 것이죠. 그걸 불교에서는 본래 입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하다가 우리끼리 평소에 쓰는 말 중에 내 입장에는 말이야. 그러잖아. 내 입장은 이래. 막 이러잖아. 본래 입장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입니다. 여러분의 본래 입장에서 그것을 중도의 본 바탕으로 여러분이 회귀를 해서 거기에서 똑바로 출발선상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최재형 목사는 제 인생을 좀 살벌하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처절하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외줄타기를 이렇게 할 때 유럽이나 미국에는 쇠 파이프를 들고 외줄타기를 하더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채 가지고 균형을 잡잖아요. 부채 이렇게. 근데 아무튼 부채를 가지고 하든 봉을 가지고 하든 외줄타기 하는 사람을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최재형 목사는 지금 이 11개월을 견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사치스러운 얘기예요. 과거고 미래고. 지금 당장 현실뿐이 없고 이 시각, 이 지점, 이 현실에서 내가 발만 삐끗 이 외줄에서 벗어나가면 나는 낭떠러지게 떨어져가지고 바로 즉사해서 죽는다고 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아주 그냥 절실하고 긴박하고 절대적인 그 사람의 정신 집중이 요구되는 게 외줄타기인데 그 외줄타기를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외줄타기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어떤 여러분의 핵심 키워드를 잡아야 되느냐, 바로 중도라고 하는 본바탕, 본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태초에 만드셨을 때 그 오염되지 않고 죄에 전염되지 않았던 그 우리 순수한 인간 본래의 그 본래 입장을 우리가 찾는 것부터, 그것을 기초로 한 다음에 네가 진보든 보수든 떠들어라 이 말이죠. 그것이 없이 떠들면 진보나 보수나 도끼는 객끼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진보 보수 때문에 우리 이웃들끼리 너무 단절이 돼 버렸고 너무나 대화가 없고 그걸 넘어서서 너무 원수지간으로 사는 것을 볼 때, 야,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가 큰일이다. 큰일인데 이것은 불교적인 해법, 불살불조, 본래 입장, 중도의 본바탕에서 출발해서 우리 진보와 보수의 포지션이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 서로 상호 보완의 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는 절대적으로 내 입장과 내 논리와 내 이데올로기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퇴진하고 탄핵하는 이런 탄핵 액티비스트 여러분들에게는 진보 보수로 논하거나 그 프레임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진보 보수가 아닙니다. 왜냐? 이거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오늘 특강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분은 정체불명의 책사, 도사,
여사, 목사, 나도 거기 비선 라인으로 한때 작동됐으니까 이런 도사, 법사, 책사, 여사, 목사 이런 정체불명의 이런 비선 라인들에 쌓여가지고 지금 정권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항을 관제탑을 김건희가 지금 관제탑 역할을 하고 있고 350명에서 400명이 근무하는 대통령실 직원들을 장악을 하고 정부 부처를 장악을 하고 심지어는 여당까지 정당 정치까지 관여를 하는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역사상뿐만 아니라 아시아 정치 역사상에도 김건희 씨 같은 캐릭터는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현대 정치사에 과거 이런 왕정 정치 이런 거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제 김건희 씨의 업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이콜러지 학문, 심리학에서도 김건희 씨의 심리학은 그 어떤 학문적으로도 규명할 수 없는, 그래서 김건희 씨의 심리학만 연구하는 학문이 생길 겁니다. 독특한.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금 국정농단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적인 제1인자 통치자로 군림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반드시 정치적인 탄핵이나 이런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 텐데 그런 거 말고도 이 아시아 역사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연구 대상 케이스가 바로 김건희 씨가 될 겁니다. 이런 김건희 씨를 우리가 지금 방치했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천길만길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갈지자로 지금 가고 있다. 올바르게 지금 슉 달려도 지금 시원찮은데 술 먹은 놈이 휘청휘청거리듯이 갈지자로 대한민국 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KTX처럼 슉 하고 달려야 되는데 술 먹은 놈이 비틀비틀거리고 갈지자로 가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단 말이죠. 윤석열 뱃속에는 지금 구더기들이 드글드글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저는 이웃과의 평화를 얘기하다 결국은 최재형 목사는 마침내 결론은 윤석열 탄핵으로 귀결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수사적인 강의를 하고 말았네요. 여러분, 윤석열 탄핵하고 김건희를 구속해야 우리의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이 정도로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 한번 사회를 보셔도 좋고, 예.